할렐루야. 야고보서가 끝났잖아요.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그래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좀 쉽지 않아요. 읽기도 쉽지 않고 설교라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예수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성경은 신약의 말씀은 없었던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 1세기 교회에도 성경이라 하면 구약의 말씀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딱 성경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그걸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성경으로 인정받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죠. 초대교회 때까지도.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규범을 담고 있는 율법서이기도 했고요, 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메시아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종의 법전과 같은 책이기도 했고 역사서와 같은 책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했었죠. 특히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에서 가르친 율법과 다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차고도 넘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든 구약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예언된 말씀 이외에도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유대식 교육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 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과 연결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또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한 이유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들,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원래 히브리서의 표제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신자는 명확해요.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발신자는 명확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발신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추정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1세기 무렵 당시에 배교의 위협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쯤에 그들이 배교를 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D 60년과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그 사건,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그 시기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불로 시작된, 새벽에 아주 작은 불로 시작된 이 화재는 당시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을 전소시킵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로마의 구도심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이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안티움이란 곳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를 네로가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고 나서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를 재개발해야 됩니다.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이 오래된 도시를 허물고 다시 신도시로, 신시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이런 백성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다 못해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희생양으로 걸려든 게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을 섬긴다는 제목으로 체포를 했고, 그들을 고문을 해서 그들에게 방화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박해가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박해는요, 로마 차원에서 있었던 첫 번째 박해입니다. 이 전까지는 로마가 크게 그리스도교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별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가. 물론 사울이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있었던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지만, 이것은 로마의 차원에 의해서 있었던 박해가 아니었죠. 로마의 차원에서 있었던 첫 번째 박해가 네로 박해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있던 신앙인들에게 배교하지 않는 믿음, 핍박을 버틸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강한 권면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이 시기에 많은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시기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당시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옛적에.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날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더 이상 선지자의 시대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전의 언약은 끝이 났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D 60년, 70년경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한 세대가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은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히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야기하는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레마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25번 반복됩니다. 꽤 많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희생 제물이에요. 이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참 많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부재,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만유의 상속자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